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는 오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속임,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 녹듯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 오늘 더 컴패션스 참회록 5번째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잃었던 거, 치우쳤던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다. God is provid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밸런스를 잃었어도, 우리가 사고쳐도 부모는 우리에게 밥 주죠.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고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밥을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밥을 끓여줍니다. 왜?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밖에서 사고치고 왔을 때 엄마가 밥을 안 준다, 그건 진짜 여러분의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엄마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고 와도 밥은 준다. 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 사건 생각이 났는데, 이어령 장관이 자기 딸이 이미나 아시죠? 이미나 그분이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설교하러. 그분이 잘 아시죠? 그 정치가하고 결혼해서 파국을 맞고 자식 죽고 뭐 본인도 암 걸리고 이래가 엄청난 최악의 인생으로 자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이어령 장관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 밥 무라 했답니다. 밥 무라, 밥 먹으라. 그때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어른이 돼서 그게 그 옛날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밥 무라. 이게 그 깨닫는데 한 40살 50살 됐다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맞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금 5번째를 설교하는데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좀 겁나죠? 만군이라 말은 뭔가 하면 군대를 말합니다. 1만의 군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에, 천상에, 지상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의 하나님의 장이다. 사령관이다. 원수, 사령관, 대장 하나님이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에 권위를 실어 붓고 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 자, 지금 소위를 살펴봐야 될 소위가 우리 교회에 2명이 있습니다. 소위.
그리고 그 이름을 소유하지 않은 소위라는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소위, 위,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엔간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동 안 살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괜찮아. 내 괜찮은 사람이야. 너 뒤끝 없어. 내 세상에 나가면 뒤끝 없고 사람들 내 좋아해. 그럼 안구지솔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뒤끝 많고 성질 쏙쏙 좁고, 제가 쏘가지라고 안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단어가 경박해질 뻔봐. 쏙 좁고, 최근에 누가 설교했던데 밴댕이 소갈머리 딱지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넓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가시면 마음이 옹졸해지죠. 다른 사람들 말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옹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넓은 마음이라는 걸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50년 돼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행동을 살펴보아라. 근데 어떤 사인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 6절의 사인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했습니다. 1차 의식주 문제가 많습니다. 너가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없어. 일단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 있죠? 스스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수입이 줄어들었다. 1번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 매달 쓰는 용돈이 있는데 이 용돈이 원래 내한테 좀 썼는데 사 먹고 이래야 하는 거에 이제 자녀들에게 좀 돈이 나가면서 내가 사 먹을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발생했다. 돈이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돈을 받았는데도, 싹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져서 교통사고, 질병, 갖가지 독감 이런 게 걸려서 지갑에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술술술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때 네 소위를 체크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했죠. 근데 오늘 하나를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단지 의식주 문제가 아니다.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이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습을 해드리죠.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저기 보면은 하나만 딱 실습하겠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한번 실습을 제가 해드릴까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마우라 있죠? 이거 머플러. 이거를 너무 추워. 지금 몸이 들들들들 떨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떨려. 그래서 제가 오늘 파카를 들고 왔습니다. 파카를 이렇게 해서 이러도 몸이 들들들 떨립니다. 자, 이게 의식주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입어도 추울 수 있는 거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병이 들면 입어도 춥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한 옷을 입어도 추울 수 있죠. 마음이 추우면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병이 들었다거나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힘들면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도 춥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어. 흡족하지 않아. 뭔가 맛있는 것을, 아메리카노를 저희 옆에 스타벅스에 가서 하나 마셨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우리가 명품을. 저는 잘 모릅니다. 명품을. 알렉산더 돕킨 맞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알렉산더 짜고 하는 신발이 하나 있다 하던데, 하나 40만 원짜리인가? 저 부산대 앞에 가니까 아이들 너무 많이 신고 다니는 겁니다. 알고 봤다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를 신고 다녀도 발이 따뜻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따뜻하지 않아. 왜? 마음이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거 정신적인 병이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소유를 체크하라. 그럼 뭐 하나는 걸렸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 걸린 분 계실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공부는 실컷 했는데 맨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거는 네 소유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아이들은 지금 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짜자자자 이렇게 적어보고. 하나님 은혜가, 그럼 여러분 지금 먹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먹고 못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옷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도 만족했는지 아십니까? 왜 만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낙타 털옷, 낙타 가죽 껍질로 옷 한 벌, 그리고 주 식사는 꿀과 메뚜기 구이. 웰빙이네, 웰빙. 이거 먹고 평생을 살은 사람, 의식주의 그리고 드레스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셨죠. 30대 죽었으니까. 요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0대 죽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 직전에. 그는 의식주를 초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도 이런 부류의 인간 유형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간 유형의 부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의식주 문제로 유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삽니다. 이건 또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을 초월한 인간들은 마귀가 낚을라 해도 낚을 수가 없다. 이런 초월한 신인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맨날 오늘 점심 메뚜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어야죠. 한우를. 와규 먹으십시오. 와규.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한우 1년에 한 번은. 맨날 삼겹살만 먹지 말고 기름 안 좋은 거 소금에 굽어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삼겹살 기름덩이를 소금에 굽어서 소주하고 먹는 거랍니다. 좋은 거 먹읍시다. 내년에 식사당 본 분들 한번 봅시다. 그까지 뭐 좀 이제 협박합니까? 협박이 아니고 1년에 그래도 한우 한 번은 한우 한 덩그리 푹 이렇게 소고기국에 여가 우러내면 된다 아닙니까? 우러내. 그렇죠. 목사님 먹을 걸 밖에.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내 돈 내고 고기 안 사 먹습니다. 주로 채식하기 때문에 좀 먹을 거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내년 한 해. 할렐루야. 어쨌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유혹이 된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유혹이 되냐고. 옷이 유혹이 된대. 옷이 먹고 사는 문제가 유혹이 되고, 이거를 시험을 걸면 시험에 걸리고 팍팍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빠지고. 주일날 50만 원 준다고 하면 오늘 예배 안 올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50만 원 줄게 하면 이 교회에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가능하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 성경책이다. 성경책은 자세히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자세히 안 읽으면 재미없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왜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명사로는 temptation, er 붙여서 tempter,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사탄을 유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자기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까지 유혹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유혹 안 당한다는 걸 마귀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유혹하러 가니까 이건 이 제정신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귀신은, 이 사탄은 귀신 들린 귀신 같아. 아니, 이미 약간 정신착란에 걸린, 정신분열에 걸린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찾아오냐고. 유혹이 되겠어, 예수님이? 근데 주제를 보십시오. 주제가 뭐냐? 떡입니다. 떡. 와, 예수님이 떡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왜 이 방법을 썼을까요? 옛날에 예수님 별명이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첫째 아담이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창세기라는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을 이 시험하는 자가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로 낚았습니다. 자기는 사탄이 딱 생각할 때 인간이란 존재는 먹는 것으로 낚인다라고 확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걸면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떡 문제로 예수님 넘어지지 않았지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한 번 더 먹는 문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낚을 때가 온다. 그거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전적인 마귀의 전략적인 방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 방법은 유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적인 건 내용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666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 죽인다 안 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마트에 못 가게 한다. 이 마트, 단마트, 성원마트, 싱싱마트, 모든 마트를 금한다. 그럼 여러분, 이 표 누구든지 다 받겠죠.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짐승은 먹고 본능적으로 사니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표 받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 짐승처럼 살아. 그래서 짐승의 수죠. 여러분, 종말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예수 팔아먹었죠. 돈, 의식주, 요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학개서 1장 지금 5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설교하고 끝낼 겁니다. 6번 설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눈치를 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가 맞습니다. 인생에게는 절박한 문제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죠.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저그 자식을 못 먹이니까 엄마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자식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절박한 문제가 맞아.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너무 절박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유혹당하게 된다. 유혹당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침에 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몇몇 우리 초지일관 하는 친구들 빼고는 또 좋은데, 이것으로 재밌는 내용인데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그 과일을 먹고자 하는 그 식욕에 여자는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지금 여자들도 그렇나라고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맞아. 여자분들은 먹는 거로 넘어갑니다. 오늘 빕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갔는데 저 같이 식사하러, 예!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 갈까요? 여자분들은 먹는 게 낚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마귀가 여자 보고 선악과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남자는 먹는 거로 유혹 잘 안 당합니다.
몰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나는 먹는 거 뭐, 목사님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갑시다. 그래, 스테이크 매일 스테이크 사줄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니나 스테이크 먹으라. 니 평생 스테이크 먹고 살찌라. 이라고 끝내봅니다. 저는 먹는 게 그러면 이 남자들은 어디에 넘어가냐? 여러분 남자를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선악과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여자입니까? 여자죠. 남자를 유혹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 아담이란 여자가 하와라는 여자가 와서 자기 고려자기 선악과 좀 먹어. 나 이거 안 먹으면 나를 미워하는 걸로 할게. 흥채 피 이래 가면서 그럼 먹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먹는 거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분들에게 약하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여자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자들의 말이 매우 맞는 것도 많은데 해괴망측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먹는 게 너무 휘말리지 말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이게 맞는 게 만약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고릴라 한 마리가 아담에 가서 아담아 선악과 먹어라. 아담이 가만히 있었겠으면 바로 그냥 땀 날리고 저리 가! 이 더러운 놈.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꿀꿀꿀꿀 아담 선악과 먹어 꿀꿀꿀꿀 그럼 바로 박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맛있고 이걸 먹으면 당신 나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며 이곳에 있는 남자분들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 결혼하셨죠? 속지 마십시오. 이미 속았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속지 마십시오. 또 여자분들이 또 예리하게 말하는 거 있지. 한 몇 번. 그거 빼고는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죠. 이러니까 지금 여자분 눈빛이 지금 저기감이 불타 있고, 와, 이 목사 봐라.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점심 식사는 카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느껴집니다. 제가 별로 카레 옛날에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분들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좀 상태가 남자들은 좀 어리버리하다니까, 그죠? 그거 하면서 넘어가려 하거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 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주제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가 한 해 12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할 건데,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겨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컨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라고 하면은 콘텐츠가 되고 내용이 되고, 컨텐츠 뒤에 발음 액센트 하면은 만족하다, 족하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 해라. 만족하다라고 느껴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 왜? 이 땅에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못 입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침에 아침밥을 못 먹고 나온 사람이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있습니다. 못 입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먹고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복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읽진 않았는데 요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6장 9절에 이거를 넘어서면 시험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해 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구절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리죠.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도 못 사는 집도 아니라 먹고 사니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니라, 그렇다고 평균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평균 밑인데
나는 제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옷은 있으면 있는 거고,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까지 굶으면서 살아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것으로 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제발 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끝낼라 했어. 근데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30장이 이걸로 오늘 이 부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7절 아굴 이름 좋죠. 아굴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쇼를 좀 했습니다. 자,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한다. 첫 번째, 승진시켜 줬소. 두 번째, 돈 많이 벌게 해줬소.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굴은 솔로몬이 볼 때도 지혜로운 남자였습니다. 뭐를 구했냐? 8절에 헛한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와우, 거짓말을 안 하게 해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굴 정도면 솔로몬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부자라고 봐야 됩니다. 왕족하고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이 솔로몬 궁전에도 초대받았고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부하게 해주지 말아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 그리스도인은 죄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그 돈으로 뭐 선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부자가 되었었더라도 이런 의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일지라도 부하게도 마시고 나는 그냥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자, 근데 왜 이래 해야 되냐? 9절. 혹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모른다. 바로 나옵니다.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좀 놀러 다닐 겁니다. 이래나 부자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놀러 다니게 되고, 가난해지면은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사기를 쳐야 되니까, 가난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부유해져야 되는 인간이 되니까 이 두 개 다 불행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 문제를 잘 감당해서 마귀에게 시험이 들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위를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체크할 우리의 소위는 뭐냐?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무엇을 가장 잘못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공급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5장 32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제가 오늘 그 귤이 필요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귤이 없었습니다. 오늘 귤이 필요했는데 근데 보니까 귤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 가보니까 빵이더라고 이게. 오늘 이게 빵 간식으로 나온 겁니까? 빵인데 멀리서 보면 귤 같죠? 이제 좀 보네. 와, 역시 봐라. 자는 애들도 빵이다 이러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와, 역시 우리는 이 빵 문제, 먹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 빵으로 낚으면 다 낚입니다. 이 빵인데 이제 자다가 눈 뜬 친구에게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타민 C, 귤이라고 보십시오. 귤입니다. 귤을 하루에 50개씩 먹으면 비타민 C가 충족되고, 비타민 C 안에 또 뭐가 들어있으면 칼슘이 들어있어요. 칼슘. 이 오렌지 안에는 칼슘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래 먹으면 어떻게 되냐? 병이 걸리죠. 어떤 병이? 얼굴이 노래집니다. 그 병을 황색병이라고 합니다. 황색병. 얼굴이 노래지는 병, 손끝이 노래지고 또
이 칼슘을 많이 먹으면 이 칼슘이 체내에 들어가면은 동글동글동글해져서 그게 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좋아하다가 이 돌이 요로에 박혔습니다.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우리나리 우리나리 스톤. 야, 우리나리고 또. 아유, 참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합니다. 내가 이걸 요로에서 그 밤에 걸려서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돌이 하나가 요로에 딱 걸렸는데 막 찢어지는 거, 막 옛날 고문 있죠. 고문은 찢어지는 것 같아. 그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어떻게 밤에 응급실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이디를 딱 줘. 물을 마시라네. 어느 정도 마실까?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라. 그때 한 2리터, 3리터 안 마실랍니다. 2리터, 3리터 마시고 화장실을 한 4-5번 가니까 쓸려 내려가서 와, 거기 싹 쓸려 내려가니까 진짜 그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비타민 C가 좋은 거고 칼슘이 좋은 거지만은 과하게 먹으면 몸에 나쁘다. 좌가 좋고 우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비타민 C 과잉 공급이 되면 결국 그게 영양실조입니다. 왜? 다른 단백질, 탄수화물은 영양실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뭐 밥류, 고구마, 감자, 탄수화물, 단백질, 생선, 고기, 그다음 비타민, 야채, 채소 이걸 골고루 먹어야 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신앙이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절뚝발이 신앙이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인 신앙이. 그건 신앙하는 건 맞긴 맞는데 보는 사람들이 좀 안 됐다, 안 되게 보인다, 이래 신앙하니까. 그죠? 아주 안 됐죠? 저 눈빛은 뭡니까? 눈빛. 저 목사님을 쳐다보는 저 그윽한 눈빛, 팔짱끼가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좌로나 우로나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워밍업을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충돌되는 두 구절이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로결석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단어 외우셨죠? 우리나리 스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자, 영어로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웃는 겁니다. 아유, 재밌다. 밥 먹을 때도 웃고. 여러분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좋아라. 망했다. 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영어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쁜 말로 도라사람, 병원으로 입실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always, 항상 기뻐요. 자, 그 다음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정반대 구절 있죠.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웃으라며, 항상 기뻐하라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이게 또 은혜 받았어. 교회 오면 맨날 웁니다. 연기 좀 하죠. 오늘 좀 연기가 좀 되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방금 웃으라며. 거기 웃으라고 조이풀까지 해놓고 지금 우는 자가 복되다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밸런스에 대한 예로.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항상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는 기쁨의 성향이 돼. 우는 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영어가 하나 있죠. 이제,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타이밍에 울어야 될 타이밍에는 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절을 합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지요. 기본적으로 조이풀한 인간이 되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조이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쁨이 인간이 되면서 틈틈이 울라, 이런 의미죠. 이거를 역으로 해석하면은 항상 우는데 가끔 웃으면 집안 분위기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맨날 집에 들어오면 울어. 아버지한테 맞아가 울고, 자기 스스로 또 거울 보고 또 울고, 이런 분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혔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날 울어 집에 오면. 그럼 애들 안에 우울함이 싹 들어옵니다. 아이들 안에. 애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확 빨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게 기본이고, 그게 때때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울고, 저제 울고, 그제 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하나만 딱 가르치면 하나에 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설교하면은 항상 기쁘기만 했다는 겁니다. 막 충돌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충돌되지 않고 잘 융합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충돌되었던 것 한 가지만 딱 소개하고 이제 하나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제가 읽을 건데, 자,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설교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는 밥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줄 때 사랑으로 안 하면 그 된장찌개 안에 독이 들어갑니다. 그 된장찌개를 남편이 먹고 배탈이 나죠. 아니, 나는 독을 넣은 적이 없는데요. 독을 넣은 적이 없어도 그걸 증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증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에 독이,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 침 있죠, 침에 원래 독이 없어. 근데 도끼를 딱 품고 사람을 팍 물어버리죠. 그럼 이게 독이 들어간다, 뭐 이래 들었는데 몰라요.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남편 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남자가 여자 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나는 엄마한테 물려봤다. 없죠? 나는 엄마한테 줄넘기로 맞아봤다. 됐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때릴 때도 사랑으로 때리라. 팍. 누가 안다? 아이들이 안다. 사랑으로 때리는 때림은 팍 맞아도 팍 화가 안 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분노로 맞으면 이걸 때린 이유가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자식 보고 공부해라 이래가 애가 화가 나갖고 밑에서 말이 하나 팍 올려. 엄마는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는데 그런 건 묻지 마라. 다 잊었다.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공부 못했으니 니라도 공부 잘하라고 때리는 거다. 또 엄마 공부 못했지?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근데 이것도 밸런스가 필요하다. 진짜? 무슨 사랑으로? 한 구절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요한 3서 1장 4절 요한 3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럼 결국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고 하나는 우입니다. 사랑으로 해, 진리로 해. 사랑으로 해, 진리로 해. 이걸 한국 교회는 사랑으로 해만 강조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진리로 행하는 걸 딱 이야기하는 순간 딱 맞받아 칩니다. 사랑이에요 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 두 구절이 다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잣대를 말하죠.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더럽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돈을 챙겨서 자기 자식을 먹여서 사랑이네.
사랑이지. 자기 자식을 먹여 살렸으니까. 근데 어떤 사랑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를 가진, 거룩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지금 증명할 테니까 제발 이런 논쟁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사랑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가진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진리가 없는 사랑만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수도 안 죽이고 우리도 안 죽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예수 안 죽여. 너희도 죄 지어도 죽지 마 이랬을 겁니다. 지옥 같은 거 안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공의를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니는 죽어야 될 죄를 지은 놈이기 때문에 니를 죽이고 싶지만 내 아들을 죽이겠다 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를 죽인 거는 공이고 죽을 내 자신을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러니까 공의가 있는 사랑이 맞지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그건 진짜 이상한 짓입니다. 잣대가 있죠. 틀이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사랑해라. 이 틀이 뭐라고? 성경책이다. 그럼 여러분, 회교도 모슬렘들 5살짜리하고 결혼합니다. 조혼. 10살짜리 애들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부모 같으면 10살짜리하고 50살짜리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걸 해. 이유는 뭐냐? 사랑하니까. 내가 50살인데 10살짜리하고 결혼한다.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이 틀을 벗어난 사랑이죠. 내가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난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그게 사랑입니까? 더러운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를 가진 사랑, 진리를 가진 사랑, 거룩을 가진 사랑이 맞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실수했다. 이거를 잘 사랑과 진리를 균형 있게 맞추자. 되겠죠? 요거를 잘 정리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확인하고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3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제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인자라. 사랑과 러브, 진리. 진리는 제가 아까 잣대라고 했죠. 범주. 틀을 왁구를 짜주는 겁니다. 사랑과 왁구가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 보통은 이 사랑의 역할을 엄마가 하고 왁구의 역할을 아버지가 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볼 때 바뀐 것 같아. 엄마가 진리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품어주고, 요즘은 좀 이런 것 같아. 아버지가 품어주고 엄마는 딱 잣대대로 딱 잘라버리고 하지 마. 진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가 엄격하나 아빠가 엄격하나? 엄마가 엄격합니까? 아빠가 엄격합니까? 엄마가 더 엄격합니까? 엄마. 애들 겁은 뭐가 할까? 엄마 이래. 아빠 이래 되는데 분명히 제가 입을 봐서 엄마 이렇게. 왜 엄마가 엄격합니까? 몰라,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자와 진리, 이 남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 인자는 모성이죠. 엄마 쪽이고 진리는 아버지 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와가 엔드죠. 엔드가 뭡니까? 사과, 그리고 배, 그리고 참외. 이 뭡니까? 엔드는 각 가치의 가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맞죠? 사과나 배나 바나나나 과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할 때 엔드를 씁니다. 사랑, 엔드, 진리, 엔드, 사랑, 엔드, 진리. 똑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치면 해괴망측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진리를 같이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사람도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잣대만 들이대는 사람 솔직히 피곤하죠. 상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또 이 상사 너무 사랑이 많아. 근데 이 사랑만 많으면 또 일이 안 되거든. 이 두 가지가 잘 융화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12년 동안 치우쳐서 막 회개망측한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 그거를 간단하게 10분 안에 소개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셰파타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래킹 결핍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핍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12 이거 보지 말고 신명기 8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다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옷을 입고 40년을 걸었는데 옷을 파는 가게가 광야의 사막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그게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는데 냄새가 안 나, 일단. 그리고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런 기적적인 기간들을 40년 동안 보내게 해주셨다.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은 네 옷까지도 책임져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급하지 않았을까요? 공급하셨습니다. 공급한 예들을 보여드리죠.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사진 있죠. 차, 그레이스. 저 밑에 저거는 사진이 없어서 부천에 있는 그 중고 가게 차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주신 차인데 그레이스인데 이 차 오래 썼습니다. 10만 킬로에 받아서 그건 한 20만 킬로에서 배차시키는데 이 차가 울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딱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차가 없었는데 하나님 차가 없습니다 하니까 울산에서 전화가 때리고 왔습니다. 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차를 한 대 드리고 싶다고. 장애인들이 탄데 갖고 가시겠습니까? 예, 갖고 가죠. 가서 이 차를 받아왔습니다. 안 싫습니까? 이 차 한 대 그래도 이 당시 시가 아마 한 4,500원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레이스가 이제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폐차되고 난 후에 그 다음 차가 또 생겼습니다. 다 우리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차, 이 사진입니까? 예, 하나 회색 스타렉스하고 이 차, 회색 스타렉스는 부곡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가 사주신 겁니다. 여기 부곡동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금요일 예배 왔다가 은혜 받고 이 교회 뭔가 하고 싶은데 보니까 차가 없어. 차가 다 떨어진 그 차 한 대 있어. 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때 아마 이거 2,5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본인이. 그 여자분 사업도 잘 안 되는 분이었는데 무리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저 차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있는 다른 교회 성도가 자기가 차 사준 겁니다. 차 세대 주자들이요. 차 세대 주자들이요. 우리 교회 차 세대를 받았다. 차 세대 주자들이요. 말도 안 된다. 이걸로 끝냈냐? 한 대 더 받았죠, 이번에. 클릭. 이번에 이거는 진짜 간증입니다. 갑자기 살고 있는데 누군가 차를 한 대 줄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다녔으면 누군가 내한테 차 한 대 줄 것이다. 그럼 내가 타고 다니는 모닝은 누구한테 준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차가 들어왔어요, 진짜로. 할머니가 타던 차인데 5만 킬로밖에 안 된 차입니다. 할렐루야. 차 4대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차 25인승 15인승 들어오겠죠. 저는 비행기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다. 탱크 한 세대. 하나님 공급하신다. 공급자, 공급하신 분.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당장 옮기는 거 아닙니다. 옮기는 거 아닌데 이게 참 이 교회 공간이 좀 안 좋은 게, 밖에서 아이들이 주일날 뛰어놀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을 집어넣고 시끄럽다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할머니들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 계단을 못 올라가서 못 오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1층에 없어서, 그리고 또 계단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야 될 장소에는 민원 안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되고 1층에 바로 화장실이, 평지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차 4대나 주시는데 하나님 해주시겠지요. 할렐루야. 두 개만 보고,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민수가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울었답니다. 울면 안 된다 했죠. 내가 삶이 조금 힘들어지도 울지 않고 기본적으로 always joyful, 기본적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가끔 울어라 돼 있는, 시도 때도 없이 운다. 왜 울었냐? 먹는 것이 없어. 아니, 고기 안 줬다고 우는 백성이 있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무슨 짓까지 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피쉬, 왜? 참외, 메론, 왜 맞습니까? 수박, 다음에 워터메론, 부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부추가 뭐죠? 전구지. 파는 이제 우리 파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onion, 양파로 돼 있습니다. 마늘들은 갈릭으로 돼 있고, 갈릭. 이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거 못 먹는다고.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오늘 그래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부추. 자, 먹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회수와 구독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요즘 조회수와 구독수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막. 어떤 애는 막 조회수 막 100만 돌파하고, 난 지금 조회수 지금 350밖에. 오늘 먹었으니까 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추를 좋아합니다. 이 질감, 이 입안에 확 터지는 풍미. 먹방. 이 자연의 향수. 오늘 조회수 딱 안 오르면 매번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농담이고, 조회수가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작 이 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이 부추를 참 안 됐지요. 안 된 인간입니다. 파가 뭐라고, 양파가, 이 부추가 뭐라고. 부추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지, 고작 부추 때문에, 전구지 때문에 웁니까? 반찬이 좀 고기 없다고 웁니까? 안타깝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자, 이 말씀으로 모든 의식주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가 자와 우로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차 한 대 더 빠졌습니다. 자, 아까 다시 차 사진 좀 보여주죠. 차 사진. 자, 그레이스. 자, 넘어가고. 스타렉스 2대 넘어가고. 클릭. 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뭐죠? 확대. 보이차. 네,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안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오늘도 찬양할 때 춤을 이제 여러분 공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배 때 목소리와 악기와 춤으로 항상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색해지지 않도록 춤이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춤추며, 여러분들은 춤 아직 안 추셔도 되고 아직은 여러분들 레디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앞에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 수 있는 문제고,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돈이란 문제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생각해라. 그것으로 지나가면은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죽어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을 위한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관념과 생각과 사상에서 나온 회개망측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 안에서, 정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불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가진 사랑이었기에 사람은 살리도 예수는 죽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었으면 예수도 살려야지요. 자기 친아들인데 왜 자기 친아들을, 독생자를 죽였을까요? 그게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의식주 문제에 치우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God is provider, 그분은 나의 공급자, 그 하나님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의식주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을 버리는데 돈이 나가고, 먹을 것을 먹었는데 마음이 쓸쓸합니다. 마음이 메롭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네 소위를 돌아보아라. 아군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할 것인데, 하나는 내 삶 가운데서 거짓말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마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버릴 것 같고,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놈이 될 것 같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식주 문제와 모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 주여다. 주
것을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 서서 찬양할 주여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없는 지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그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싫어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꽃은 우리 함께 올려서 B코드로 함께 올려서 영광 영광 할렐루 함께 올려. 영광 영광 할렐루 함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꽃은 기도 영광 영광 한 기도 시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함께 더 올려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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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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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공기와 물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집과 음식과 옷을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헐어지지 아니했고 우리의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을 넘어서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하와가 먹는 것에 넘어갔고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고 절박한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 잣대 없는, 아무 기준 없는 그냥 사랑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잣대를, 범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공의 없는 사랑이 아니고 정의와 거룩 없는 사랑, 더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셨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어서 광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광고. 예. 오늘 오후 예배 없고 그 기간별로 청소하고 그 하면 뭐고 그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성탄 준비 광고 좀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와 사랑으로. 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식사하시고 다 같이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간별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 날은 우리가 다 같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성탄절 같이 예배드리고 행사 같이 하도록 하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누가 혼자 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오시면 또 안 되고요. 다 기억하시고 잘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하이마 위에 좀 잠깐만 누구 있나? 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 진욱씨 우리 진욱 집사님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돌아가자. 평화하라. 겸손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다 같이 식사하러 가겠습니다.